사무엘하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그 3장서부터 5장 5절까지는 전체 주제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다. 그게 전체 내용이죠. 하여튼 그런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은 북왕국 이스보셋 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권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아브넬, 자기의 신하인 아브넬에 의해서 조종받다시피 또는 무시당하는 그런 왕이었고,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갈등하는 관계였어요. 그 아버지의 첩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도 그를 의지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갈등을 했지만, 그런데 그가 죽었다 하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인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등하면서도 아브넬을 의지했고 인간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 표현이 보여주죠. 물론 단순히 손에 맥이 풀렸다 하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스스로 이런 걸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힘이 나고 무엇 때문에 손에 맥이 풀리는가? 그것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은혜 또는 말씀이 아닌 사람과 세상에 의해서 그렇다 하면은 한번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 하는 거죠. 사람이라 그럴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지지를 했던 이재명 씨가 안 되고 윤 씨가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서 세상 살맛이 안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살맛 안 날 정도는 좀 그렇죠. 앞으로 5년 동안은 뭐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경험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 됐다고 해서 천국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 됐다고 해서 지옥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할 뿐인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은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를 생각 좀 해볼 필요는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손에 맥이 풀렸다 하는 것을 가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IMF 때 막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사업 얻은 사람들이 막 그렇고 직장에서 잘려나가고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제 친동생도 그때 좋은 직장에 있었는데 그 직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직업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우리 조카들이 아주 어렸는데 그 어린 애들 2살, 3살, 3살, 4살 하던 애들 목말 태우고 서울시청 앞에 가서 매일 그 데모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온 식구들이 다 걱정을 했죠. 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좋은 직장에 있었는데 저렇게 됐으니 IMF 때문에. 그런데 그 뒤로 세월이 지금 20몇 년이 흘렀잖아요. 이제 올해 최종적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 동생이 더 잘 됐어.
그때 잠깐 1, 2년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데모 가지고 그게 되나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고 도산 처리가 되고 그러면서 학원을 해본다고도 좀 하다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꿨는데 괜찮은 직장도 들어가고 덤으로 대학교 교수도 돼서 최종 이제 올해로 그 교수직이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추석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올해로 이제 정년이 됐다고. 세상을 쭉 살다 보면 밑바닥을 칠 때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인생 끝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자라면 몰라도, 불신자는 어차피 세상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더 좋아져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빠진 상태로 내 인생이 쭉 간다 해도 그래도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자는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건 속에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을, 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스보셋이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책도 없는데 허망하게 죽잖아요. 그 다음에 2절서부터 8절을 보면 배신과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형제죠.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2절 보니까 바하나와 레갑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4절에 무비보셋 이야기도 살짝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언급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앞뒤를 아무리 읽어봐도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왜 나오는가 하면은, 이 무비보셋 이야기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어떤 테스트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이게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은 7장에 나오고요. 그 전에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했습니다. 인간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언약과 인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언약. 이 언약은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것은 수직적인 것인데, 이 수평적인 요나단과의 언약을 하면서도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딱 특정하지는 않았어도 요나단의 자손과 가정을 다윗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죽었어요. 이제 사울의 자녀들은 싹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만 남은 거예요. 이스보셋이 죽고.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언약도 신실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등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언급을 안 하나 나중에 가면은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지켜주죠. 그걸 한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 테스트가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 갑자기 튀어나온 무비보셋 이름이 하고는 좀
반대되는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레갑과 바하나다 하는 것을 대비해 주는 거죠. 아직은 결론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또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냐 하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냐? 물론이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물론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보장이 안 돼요. 예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심지어 성경을 남에게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인간관계만 들어가면은 이게 이 쌍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라 종교적인 행위로 얼마든지 속이고 커버하고 자기도 속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니까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한 번도 평생 안 빠졌다라고 장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 신앙 좋은 사람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는 엉망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엄청 욕먹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신실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언약, 약속 또는 뭐 인간관계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배신과 반역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인데 몰래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리고 그 머리를,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원수의 머리다 그래요. 왕의 생명을 8절이죠.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울을 원수라고 이들이 표현을 했지만 다윗도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했을까는 의문이에요. 다윗의 행실을 보면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원수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하고 가장 친했던 요나단의 아버지고 뭐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쳤던 자기 부인의 아버지고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레갑과 바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그 청년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는 첫 번째 큰 문단인 1장부터 5장을 시작하는 1장과 거의 마무리되는 이 4장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하는 모습으로 사이드 앞과 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할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다윗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 전체에 대한 해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10대에 골리앗을 죽이고 전체 왕이 되는 30대까지 이 기간, 이 젊은 날의 기간, 이 전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이 인생의 의미를 원수 사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윗의 반응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원수의 머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8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찾으며 유혹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네들이 배신하고 자기네들이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유혹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이게 다윗을 시험하는 유혹에 오랜 세월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 레갑과 바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받아들이도록,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져도 되나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 새벽에 강조하잖아요. 악을 처리하는 악인이 되는 것이 선한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을 처리하는 악인이 된 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 뭐죠? 악인에 대해서 끝까지 선한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려워요. 논리적이나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너 그러면 실천을 해봐. 실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저 장담 못해요. 그러나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죠?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그 말을 하고,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바울이 최종적으로 서신해서 결론을 내리죠. 정리를 해주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은 불의한 방법을 써도 상관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 자기 합리화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불의한 방법을 쓰고, 그리고 뭔가가 이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까는 의문인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배신하고 반역을 하고 거기에 동조해도 되는가? 이런 의문, 질문도 해볼 수 있죠. 원수의 실패와 원수의 죽음과 원수의 환난과 슬픔을 꼭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질문을 이 레갑과 바하나의 행실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갈 때마다, 전에도 한번 그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게 길거리에 보면 다 건강한데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나는 저들보다 아프기는 해도 덜 아파. 이건 뭐 한 일주일 약 먹으면 낫는. 아니면은 같이 간 사람은 안 아파.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태도가 옳은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새벽에 시장을 가봐라 뭐 이런 말도 오고, 시장을 가보면 그 새벽에 4시 5시에 막 바쁘게 움직이는 시장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오전 시간에도 커피 먹으러 다니고, 가을이면은 단풍 구경하러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걸 감사합니다. 그게 옳은 태도일까? 저는 새벽에 시장 안 가봤어요. 20대 때부터 의문이 있어서 실천을 아직 못 해봤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는데 나는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까 봐.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랑 같이 간 사람들도 그러고. 그게 유혹이 돼요. 그럼 반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나이 먹으면 누구나 병 걸리는 건데, 제가 또 이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과거에 죽을 때 병 없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사들이 또는 신문 같은 데 나기를 노안으로
뭐를 했다 그러면 거기도 노환이야. 환이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질병 없이 죽는 사람은 사고로 죽는 사람밖에 없어요. 저절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인간은. 그럼 나도 언젠가는 병원에 누워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다 무너져야 하나? 감사할 일이 사라져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레갑과 바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았나이다 하는 이 유혹 속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나는 어려운 일이 없이 편안하게 사니 감사합니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반응하면 되나? 신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2절로 8절에서 말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9절로 12절이에요. 1장하고 똑같은 거죠. 상황이 다만 세월이 7년 반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레갑과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이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지키신 분이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주 왕을 배신하고 그를 죽여서 나에게 머리 들고 온 거 그것으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 이스보셋이 너희들이 죽이지 않으면 지금 7년 반이 지났지만 7년 반이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나는 참으며 기다릴 수 있어. 그런 의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때문에 못 참아요. 참으며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때를. 어쨌든 그러면서 1장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그죠? 이게 1장의 사건이에요.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다윗에게 이 사울 죽음이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 와서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상 받을 줄 알고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고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가품으로 삼았건 네가 그것도 모르느냐 너희들이.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하면서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그들의 말을 잘라버려요. 잘못했다라고. 악인을 죽인 악인은 악인이고요. 이제 이 이스보셋을 여기 다윗은 악인이라고도 안 해요. 의인을 죽인 것이라 그래요. 악인을 죽인 악인도 잘못인데 의인을 죽인 악인은 하물며 이거는 뭐 말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 악인의 피 할 때 이스보셋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예요. 그들의 피 흘린 죄, 그런 뜻이죠. 너희에게 갚아 이 땅에서 없이 하는 것이 나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왕으로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들을 죽여요. 이 다윗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사건이 내일 말씀인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이 모든 지파는 아마 대표자들이겠죠.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하면서 다윗을 추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요. 아마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 1장에서의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이나
여기서 이스보셋의 죽음을 갚아주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북왕국에 가 있는 나머지 대다수의 지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이게 짐작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그 믿음이 신실해야 된다.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도 무비보셋,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죽음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도 다윗은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줬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서 원수의 슬픔이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 당함을 마치 나의 승리고 나의 성공이고 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좀 재고해 봐야 한다 하는 그런 적용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불의한 음모에 동조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도 우리는 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린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무엇에 손맥이 풀리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져서 무비보셋을 인정하고 지켜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저들과 동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마음과 행실을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도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참 많은데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